말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6장 이 하반부터 7장 전체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7장 전체까지입니다. 오늘은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성전을 위한 열심과 경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서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신 대로 드디어 솔로몬 왕이 이 두로 왕 히람과 함께 이 건축 자재를 다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뭘 짓기 시작합니까? 예,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기다려왔던 순간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출석하던 교회가 이제 빌딩 깊은 지하에 작은 예배당 하나로 있었어요. 굉장히 자그마한 장소였는데요. 교회 어른들이 결정한 대로 어느 날부터 이제 교회 소유의 예배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시더니 동네에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이제 털을 닦은 후에 이 건축 자재들을 이제 가져다 놓았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리에 이렇게 생생합니다. 그때 이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교인분들이요, 성도님들이 너도 나도 시킨 것도 아닌데 자주 그 터도 보고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평탄화된 땅만 봐도 또 그 옆에 쌓여져 가는 건축물 자재들을 보면서 막 함께 설렜던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을 건축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옆에 쌓여지는 건축 자재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초를 다지고 이 건물이 올라가는데 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어린 시절의 전대도 그렇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당 건물이 지어질 때 오는 감격도 그렇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 왕은 어땠겠습니까? 솔로몬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만이래요. 왕으로 등극한 지 4년 만에. 연도가 어느 때냐면은 모든 역사학자들의 이제 이견이 없는데 BC 966년경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거의 1000년 가까이 전이죠. 그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요.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 왕도 그토록 원했던 일을 한다는 사실에
엄청난 간격이 있었겠지만 사실 이 성전은요, 이 성전 건축을 다윗 왕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오히려 무려 뭐라고 말합니까? 480년 전에 있었던 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일까지와 그때와 연결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부터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까지 정확히 이게 뭐 480년인지 아니면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지 역사학자마다 조금은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 건축은요, 수백 년간 이 광야를 떠돌아다녔던, 유목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염원하고 바랬던 일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일이 480년 만에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교회당 예배당은 건축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던 그 소년이 느끼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마음과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겠구나, 이게 충분히 상상이 되시겠죠. 꽃피는 달, 화창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시브월이라고 해서 둘째 달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봄이죠. 나중에 7년 6개월 후에,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후에 추수의 계절인 가을, 이 불월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때 성전 건축을 마칠 것을 내다보면서 이 감격에 차서 이제 성전 착공식을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래서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쭉 밑에 10절까지 여러분들 하나하나 무슨 건축 도면을 읽듯이 이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짓기 시작한 성전의 모양이 어떤지, 그 구조는 어떤지, 그 크기는 어떤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알도록 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서 내부, 외부 기물, 그 다음에 성전에 갖추게 되는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7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다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기록해 놨냐?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생생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그 당시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부터 참고해서 계산해 보면은 그 기초가 되는 성전의 크기는 앞쪽 동쪽에서 문을 딱 봤을 때 그 문 앞에 폭이 총 그 폭이 9m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길이가 성전의 쭉 뒤까지 27m예요. 높이는 13.5m, 이 3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는 게 이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천장이 굉장히 높은 건물, 그러나 또 그리 크지 않은 한 100평 정도 되는 크기의 이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짓도록 한 이 천막, 첫 성막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막에 비해서 보면은 가로 세로는 2배 차이, 그리고 높이는 3배 차이의 훨씬 더 큰 그런 성전을 지은 겁니다. 게다가 성막은 어떻습니까? 텐트 아니었어요? 이리저리 치고 이동하게 되고 헐게 되고 망가지게 되지만, 이 성전은 고정형이죠. 돌로 짓고 나무로 짓고 딱 그 자리에서 위형을 뽐내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앞에, 문 앞에 앞으로 이제 같은 폭의 9m와 또 앞으로 쭉 4.5m 튀어나온 엄청난 큰 현관이 1층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건물 안에는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이 공간이,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처럼 커다란 공간이 그 안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또 게다가 이 성전의 특징을 6절까지 쭉 보면은 성전 안에 이 벽면을 전부 다 이렇게 디귿자로 둘러서, 성전 바깥입니다. 성전 바깥에 뒤쪽으로부터 해서 쭉 디귿자로 빙 둘러서 뭘 만들었냐? 1층, 2층, 3층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락방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쭉 둘러가면서 여러 가지 방들을 만들고, 성전 바깥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회전되는 나선형 계단 알죠?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런 계단을 만들어서 2층으로 올라가고, 또 그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바깥으로 해서 계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방들을 만들어 놨냐? 이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보관하는 그런 창고와 또 제사장들과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그렇게 많은 공간을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전에 성막에는 없었던 공간이죠. 자, 그리고 돌로 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성전 안과 이 밖에 고급 나무인 무슨 나무라고 했죠? 예, 백향목나무.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그 백향목나무로 판을 만들어서
전부 다 둘러 덮는 거예요. 이 돌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감을 한 거죠. 특이한 거는 7절에 보니까 건축가는 동안에 나무 망치 소리나 도끼나 철 연장 같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보세요. 판을 박는데 우리 뭘로 박습니까? 네? 예. 옛날에는 망치고요. 지금은 타카. 네. 네. 본드 뭐 있겠죠. 건축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안 났대요. 없었답니다. 막 지저분하고 먼저 날리는 공사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 딱딱 맞아떨어지게 준비된 건축 자재들을 잘 연결해서, 당시에는 최신 공법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에 맞게 그렇게 건축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모든 성전 건물의 이 모양은요, 이 솔로몬 왕이 스스로 디자인한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설계 도면을 만들었는데, 한번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적어 놓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도면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다윗이 그렇게 도면을 준 거죠.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솔로몬이 성전 안에 그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나 또 그 바깥의 장식들은 솔로몬 자신이 생각한 지혜대로 아름답게 꾸미지만, 기초 성전의 모양은 이미 아버지 때부터 시작되고 계획되고 성대하게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외형의 새로운 모습들이 오늘날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렴풋이 유추는 가능한 것 같아요. 성전을 둘러싼 많은 방들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주석하기에 예수님과 연결된 수많은 성도들을 상징한다든지, 또는 6절에 보면은 이상한 구조예요. 1층보다 2층이 더 튀어나와 있고 2층보다 3층이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마른 몰골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한 건물 모양이죠. 그 모양은 뭘 의미하냐, 점점 커져서 앞으로 이 성전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주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몇몇 상징들이 더 있지만 애석하게도 신약 성경 자체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을, 또 단서를 주지 않아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성전 내부의 지성소의 모양이라던가 나중에 세워질 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이 내부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나름 신약 성경에서 직접 또 언급해서 말하는 의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시간이 따로 주어진다면은 한번 또 예전에 요한계시록 때처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 모양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이 밝혀놓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억지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자, 더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해 둔 이유가 전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한번 제가 말할 때 쭉 상상하면서 그려보셨을 겁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열왕기서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린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으로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들었던 것처럼 어떤 기분으로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그려본 거지만 이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맞아, 그랬지.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위엄이 있었고 영광스러웠는가. 480년 만에 그토록 원하던 성전이 그렇게 섰었었는데, 여러분이 방금 머릿속에 그렸던 그 성전이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파괴되고 다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살던 집이 허물어지고 다른 건물이 서 있기만 해도 그때를 그리워하잖아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고 거기서 흘러넘쳤던 은혜를 막 떠올려 보세요. 그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좋은 돌로 기초가 깔리고 귀한 돌들과 백향목으로 들은 성전, 솔로몬 왕이 가슴 떨리면서 마음으로 아버지 때 이루지 못한 수백 년간 염원해왔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겁니다. 먼 타지에 끌려온 그 포로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겨져서 있는 사람들이 터만 남아있어요. 그 터만 남아있는 성전 터를 생각하고 보면서 솔로몬의 왕의 지혜와 그 열정으로 지은 성전이 그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상상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들이 왜 무너졌지? 왜 이렇게 됐지? 이 질문이겠죠. 왜 무너졌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 답을 뭐라고 주고 있을까요? 이 답은요, 우리 신앙에도, 교회인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한 중요한 답이 될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보통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인테리어도 끝나고 모든 게 다 찬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어떤 복된 말씀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입니까? 지금 1차 건물이 딱 지어진 기초공사가 끝나고 이제 그 전에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임재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꿈으로 나타나셨던 것과 이번에 말씀으로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아, 네가 이렇게 성전을 지으니 내가 너무 감격했단다, 너무 기쁘다 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칭찬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성하고 자라가지고 여러분에게 집을 짜잔 하고 선물했어요. 벌써 이렇게 입이 올라가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바라지 마세요. 네,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감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복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두고 오로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율례,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줄 거다. 이거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자손인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칭찬으로 들립니까? 경고로 들립니까? 어떤 말씀으로 들리세요? 경고에 더 가까운 거예요. 경고입니다. 실제로 여러 신학자들이 이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솔로몬이 실패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 다윗과 선조들이 꿈꿔왔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영원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나무로 지었다고요? 잘 썩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백향목으로 두르고 뒤에 가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실 것입니다라고 기도해요, 솔로몬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중간에 찾아오셔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으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조건을 두세요. 오히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래야 함께 할 거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어디 가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렸던 제가 교회 건축물이 쭉 올라가는 걸 보면서 뼈대가 올라가고 층에 바닥이 생기고 벽이 둘러지고 지붕이 얹혀지고 아름답게 건물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렸던 제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기 쉬웠을까요? 이 건물이죠. 말 그대로 건물에 마음이 다 쏠려 있었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건축돼야 되고 집중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인 거예요. 그거잖아요. 한순간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께 집중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하지만 어린 소년의 눈에는 새 건물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거기 가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저와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의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은 동일합니다. 솔로몬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서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열심히 지었다고 해서 성도들이 새로워집니까? 아니죠.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성도들이 새로워집니까? 아닙니다. 마음은 들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 보이던 건물이 지어졌네, 누군가 찾아올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변하진 않아요. 예배가 새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명이 더 달리고 더 밝은 공간에서 할 수 있겠지만 교회 건물을 새롭게 지었다고 해서 예배가 새로워지지 않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토록 염원하던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눈 뜨세요. 네.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선교교회 오후 찬양 예배에 와서 있지, 이것만 해도 난 기뻐. 아니요, 눈을 뜨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자동적으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급 재료로 지었느냐, 그것도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만들도록 했던 그 텐트, 뭐라고 부르죠? 성막. 따라해 주세요. 성막. 예, 성막이요. 그 성막을요, 그 성막이나 돌로 짓고 그 2배나 큰 커다란 백향목과 나중에 보면 황금으로 입힐 그 성전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텐트로 지어진 성막이면 충분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그 왕이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돌로 된 성전을 필요하신 적이 없으셨답니다. 없으셨대요. 내가 언제 출애굽 이후부터 480년 동안 언제 내가 한 번이라도 백향목집을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후에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집, 다윗의 왕가가 영원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다윗 너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 솔로몬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과 그 이후에 후대를 포함한 모든 왕들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더 큰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참되게 순종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성을 부수고 성전을 박살내고 거기에 세워진 왕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11절, 13절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사실 무서운 경고 같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복된 길을 걸으라고, 내가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할 테니까 왕 너는 뭘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해야 한단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하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고 헌당하는 봉헌식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다른 데에 빼앗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곁길로 가지 말라고 사랑으로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릴 자식이었으면 이렇게 경고도 하지 않으셨겠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우려하시는 죄는요, 굉장히 뿌리 깊고 그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은 하반부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막 책망하잖아요. 어떤 죄를 책망하죠? 갈릴리 출신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예수님은 죽이고 참된 성전 예수님은 너희가 죽여버리고 도리어 너희가 뭘 섬긴다라고 책망합니까? 그때 예를 든 것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금부치를 다 떼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마치 그 우상 숭배한 것처럼 너희들이 성전을, 돌로 지은 성전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성전과 그 안에 돌아가는 제도를, 예배 제도를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한 우상 숭배예요. 종교성에 빠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교회들에게도 하는 경고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죄가 바로 이 죄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근데 그런 그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려고 할 때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잘 되어 있는지, 얼마나 높고 세련되었는가, 얼마나 전통이 있는 교회인가, 그 교회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는 얼마나 전문적인가, 프로페셔널한가, 그 교회 목사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유명한가, 이런 것이죠. 참 본질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겉에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경계해야 될 문제예요. 참으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솔로몬에게 요구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 사람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저거를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정말로 의로운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데 범죄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성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에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사랑,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 그 은혜, 거기에 집중해서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큰 건물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안정적인 재정을 갖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같이 다니고 있는가?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 얼마나 비축해 두었는가? 그 교회의 부동산은 얼마나 모았는가? 사람들을 만족해하는 공연이나 행사들을 얼마나 규모 있게 잘 해내고 있는가? 목회자들의 설교는 얼마나 논리적이고 세련됐는가? 내가 교회에 내놓은 헌물과 공로를 끼친 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것들로도 우리는 마음이 빼앗기는 존재들이에요. 설교자인 목사들도, 어떤 직보자들도 이 함정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이 일들을 봐라. 내가 전도해서 내가 이런 이 일들을 봐라.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세요. 이 마음속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설레이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에 설레고 있습니까? 마음이 탁 터오는 게 뭡니까? 만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지금 여러분 역시 이 말씀의 이 경고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막 가득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할 거예요. 앞으로도요. 각각 봉사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려 하실 겁니다. 때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모이기도 해야 되고요. 또 주님의 일반 은총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 직업에서, 또 우리 청년들 전공으로, 또 학생들 배우는 그 터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겠죠.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그때에도 여러분들, 교회인 여러분들, 이 경고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크고 작은 일부터 큰 일, 작은 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것은요, 그 일에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느냐보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께 순종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큰 업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에 유명한 연기자가 되어서 또 코미디언이나 배우가 되어서 막 대상을 받고 이들이 막 상 들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두가 대상을 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그렇게 가실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연기와 이뤄가는 과정과 내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을 따라서 했는가? 아니면은 세속적인 것을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에 분별해서 그 자리에 올랐는가? 이걸로 판명되는 겁니다.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모든 역할을 다 하고, 할 얘기 다 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거 다 하고, 다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거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밀어두고, 그렇게 대상 타면 뭐합니까? 그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세요? 그 속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별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받지 않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라 하시는 것을 다 타협하고 즐거워하면서 대상을 받는 주연보다, 조연과 단역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걸어가느라고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세상에서 곽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 자리에 모여서 성도가 한데 모여 드리는 예배의 본질 역시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이 사랑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와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 건물이나 업적이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의 어떤 부분도 대신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신하지 않아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나 그 후에나 왕도 백성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은혜 안에 머무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이루면 될까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 큰 건물, 더 많은 것 좋지요. 더 많은 선교 좋아요.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쏙 빠져 있다면 그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뤄놓은 것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둘 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이룬 업적 거기에 만족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거기에 넘어지잖아요. 나중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성전 건물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 왕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재보다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셨는가 되지 않았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가 설교를 논리적으로 잘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찬양을 아름답게 잘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기를 능숙하게 잘 다루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상담을 잘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지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 경우에요. 물론 마땅히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개발해야 되고 열정을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루려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미끄러지는 성도들, 내가 미끄러질 때가 언젠지를 이 말씀을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려 볼게요. 왜 신앙인이 종종 미끄러집니까? 신앙에서 왜 이탈하고 막 흔들려서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왜 그렇게 됩니까? 예배 참석을 잘 하는 것에만 안주하면 미끄러집니다. 또 한 주에 큐티를 빼먹지 않고 했다, 거기에 안주하면 미끄러집니다. 신기하죠? 내가 봉사도 잘했고 교우들과 관계도 원만해졌다라고 안주하는 순간 미끄러져요. 착각하는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늘 모든 자리에 내 중심이 되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 성도가 나타내 보여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무한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순종, 거기서부터 성령으로 나오는 헌신은 결코 성도들을 미끄러뜨리지 않습니다. 헛된 만족감이나 열심의 보람 정도를 느끼게 하다가 뒤따라오는 공허함에 빠지지 않게 해요.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해서 어떤 일을 이뤘는데 그 뒤에 뭔가 좀 허탈해요, 뭔가 공허해요, 이런 얘기들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이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 그런 모든 실패의 원인들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참 왕이시고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마다 경험되는 결과는 안전하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안전한 길을 가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늘 주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기뻐하세요. 그러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다음 주까지 쭉 보시겠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 뭘 더 귀하게 여기신 겁니까? 솔로몬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솔로몬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돌보다 여러분을 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이 집중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하나님 관계 사이에다가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 중간에 경고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동안 우리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이미 솔로몬과 같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솔로몬 왕을 우리가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죄를 우리가 더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이 구약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우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하셔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라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 대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놓지 말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만 계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야 돼요. 참 말씀이시며 하나님 말씀이시며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님께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이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교회들인 저희들에게 상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솔로몬과 같이 곁길로 가다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메시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시간 느끼셨다면 여러분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 계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의지가 연약해서 나 넘어질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말고 성령께 의지하세요. 그리고 삶으로 나가셔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순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